오늘 2017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정말 네이버신이 답을 딱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교회 1위, 아름다운 신천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이렇게 지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러한 문구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부르기까지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들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새날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저희 시드니 새날교회 2017년의 표어를 삼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미쳤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평안이 가득한 교회. 참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참 평온하더라. 가니까 좀 평화가 느껴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숫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그것은 그냥 세속적 언급이 아니고 복음 믿는 곳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성령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숫자도 부흥할 수 있다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정말 복받은 그러한 교우들이고 그러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성경의 교회는 아마도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 말 속에는 이상적인 원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가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말자.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교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이 교회를 너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이 고백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 이유의 측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은 그냥 또 그와는 관계없이 그냥 내 절망적 삶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삶이 그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은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세 가지 이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서두가 뭐냐면 그 31절에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란 말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인과 관계 속에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이것과 연관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1절만 붙들고 막 기도하면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미 되어졌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저 그림 속에 있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준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가 있기 전에 되어졌던 네 가지, 그리하여를 가능케 했던 네 가지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사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9장 전체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이 바뀌어진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울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니야 저게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사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평안한 교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어떤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보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회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 대부분 다 이미 기존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또 새로운 가족이 되고 또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자란 그분이 또 한 교회 멤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회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삶에서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회가 정말로 평안한 교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회심하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회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회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회심했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31절의 교회는 그저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날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우들이 매년 얼마나 새날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 회심의 사건들, 이미 믿었다 하면서도 회심의 사건들은 얼마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이건 생육하고 뭐죠? 번성하는 것, 그 열매지만 이 성인 세례는 단순한 생육의 열매가 아니라 회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교회들에는 반드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장면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바나바와 사울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결심을 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아마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는 나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의 변화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선입견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 어떤 목사님 하고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름을 띄우면 바로 그 이름 뒤에 이어서 떠오르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어떤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은 장로님,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선입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울이 변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사울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결단하잖아요.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건 그래도 좀 덜 힘들어요. 내 결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거에는 참 두려움이 따릅니다. 얘기했다가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네가 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는 결단을 해도 그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속에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알았네 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울의 목숨을 건 고백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착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착함이 우유부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 그 착함과 함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면 그 선함과 그 착함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이 사울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못 믿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바나바는, 여러분, 저도 사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사울에 대해 보증을 합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지 못하겠지만 저를 봐서라도 그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아마 새로운 결단을 해보신 분, 해봤자 뭐하냐, 또 사라질 건데라고 생각하셔서 생각도 안 하신 분, 굳은 결단을 가지고 메모를 남기신 분,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건 그냥 우리의 의예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그것은 책임 있는 삶으로 이어지고 결국 열매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저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저분을 지지합니다, 나는 저분을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지, 하도 새날교회는 좀 이렇게 그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따뜻하지 않은 분이 없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갑돌이 갑순이만 있어서 그래요. 갑돌이 갑수만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네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얘기를 안 해요. 결국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두고 딴 집에 시집 장가를 갔으니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노래 계속 불러보시면 뭐예요? 달밤에 갑순이가 별 보고 울고 갑돌이는 달 보고 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두고. 왜 그래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교회는, 가슴이 따뜻한 교회는 그냥 단순히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넘쳐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나서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무서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화가 시시때때로 끌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한 분도 가서 한번 괴롭게 해보십시오. 화나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끌어오르지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따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 깊이 알면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깊이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교회는 결국 깊이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차고 넘쳐서 주변까지 흘러 넘쳐야 돼요. 속에 꾹꾹 누르고 마치 그냥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없죠. 저희 새날교회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구 이러고 싶잖아요. 눈빛을 보면 다 막 교회 오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싶어서 얼굴에 꽉 차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로비에 가면 그걸 참느냐고, 그 말하고 싶은 걸 참느냐고, 벽 보고 이야기하고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정작 사랑과 따스한 가슴이 필요한 사울 같은 사람이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따스함이 없는 건 아닌데, 그죠? 예.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따뜻함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바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돕는 자도 생겼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이제 막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장벽이 사울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예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의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돕는 자가 있어서 내 삶에 유익함이 생기면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 그 오래 못 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너랑 친구 안 해 라고 우리에게 절규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10년 동안 사울이 머무르도록 합니다.